최근에 농촌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가 그름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농촌 출신이라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인데 하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그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새롭게 들렸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비 한 번 오는 것이 그름을 한두 번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저희 집에서 어디에 텃밭을 몇 고를 얻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텃밭에 가면 상치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당근 씨를 제가 뿌리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텃밭 옆에다가 제가요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여러분 백일홍 씨를 제가 구입해서 뿌렸습니다. 작년에도 뿌려보았고 올해도 뿌려봤는데 3월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제가 구입해놓은 꽃씨를 뿌리기 위해서. 3월이 드디어 와서 제가 막 급하게 가서 막 씨를 막 대충 심었더니 성질 급한 코스모스가요 가을꽃이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봄꽃이에요. 지난 5월 달에 환하게 만개했고 백일홍이라는 꽃은 그거보다는 조금 늦은데 지금쯤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가 뿌려가지고 제가 뿌려가지고 키운 꽃이라. 눈을 좀 떠요. 박창식 목사가 뿌려가지고 키운 코스모스하고 백일홍이야. 야,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여러분 기가 아주 나지막한데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여름에 장맛비를 막 촥촥촥 맞으니까요, 야, 이 키가 서발이 장대 쫙 크는데 코스모스도 막 촉촉, 제 키가 좀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닌데 제 키를 훨씬 능가하고요. 무서운 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백일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년생인데요 대공이 막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대공에다가 막 수염 같은 가시가 막 숭숭숭숭 나더니 이놈이 막 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나무처럼 돼가지고요, 가을에 그걸 막 뽑아내는데 그냥 막 큰 나무가 돼 있는, 키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꽃을 막 엄청 피웠는데, 언제 보고 싶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데려가서 내가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그름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른들 말씀처럼 비라고 하는 것이 그름이구나 하는 것을 두 해 동안 나름대로 절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봄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영혜원 목사님 시인의 봄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온통 그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걷고 싶다. 겨우내 움츠렀던 세상을 활짝 기지개 펴게 하는 봄비. 봄비가 내리면 세상 풍경이 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내 마음에도 흠뻑 봄비를 맞고 싶다. 내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꽃으로 피워내고 싶다. 여기 빨간 글씨로 하나 써놨잖아요. 오늘 이 시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내 마음에도 흠뻑 봄비를 맞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꽃으로 피워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다 봄비를 우리는 맞고 싶어요. 물리적인 봄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셔줄 그 어떤 담비, 그 어떤 봄비를 우리는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막 헛헛하고 은혜를 막 전혀 안 받은 사람 같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은 안 했어요. 혼자 제 속으로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예. 목사도 집에서 저희 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래 저희 집에서 최근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놈의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이거다. 그래서 혼자 말은 안 했습니다. 괜히 또 한마디 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기다려.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대인들이 정말 돌아서면 마음이 헛헛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왜 그렇게 클클하고 때로는 공허한지, 뭐 주변에 있을 거 다 있는데 자식도 뭐 다 그곳에 있는데 우리의 심령 내면이 왜 그렇게 클클하고 답답한지.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대세는 AI가 대세예요. AI 알죠? 텔레비전 틀면 AI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말해요. 그래서 뭐 챗GPT나 뭐 제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말하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AI가 요즘은 대세인데, 이제 앞으로 무슨 AI가 오는가 하면 피지컬 AI가 오는데,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중에 나의 삶에 비서 노릇하고, 저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 사오라 하면 그 AI가 가서 이제 앞으로 우유 사오고, 네가 대신 전쟁해라 그러면 앞으로 로봇가 대신 AI, 피지컬 AI가 전쟁도 하고, 이 어떤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는지를 모르는 시대의 대세가 AI라요. 그래서 내가 요즘 AI에 여러분 고도의 이 지금 정보가 막 집적되어지고 이 지금 막 정보량이 막 엄청나게 막 팽창하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향후 앞으로 5년 안에 여러분 어지간한 병 진단은 AI가 할 것이고, 여러분 법률적인 모든 판단은 변호사보다도 AI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이제 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주 공허함과 헛헛함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여러분,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야.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에릭 프롬과 드리겜과 심지어 칼 막스까지 막 쫙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근현대로 이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해 오면서 정말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고,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조금 색깔은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 인간의 공허함과 인간의 이 실존적인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오늘 여기 얘기 다 하면 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이 헛헛해질 것 같았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도한 비교와 오늘날 연결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삼전 닉스 이런 말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삼전 닉스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 아십니까? 모른다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업이 끝나니까 좀 나이가 식은 머리 있는 학생이, 그리고 교수님 이번에 학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꼭 물회를 하나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 됐다,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꼭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물회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음식을 딱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목사님, 오늘 이거 제가 대접을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대접을 하느냐 하면 SK 하이닉스를 한 주 팔아가지고 내가 교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고 이랬더니 그 얼마인데 이러니까 250만 원이래. 자기한테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 한 주만 팔면 한 달 생활비래. 어이, 그런 게 어디 있나? 나도 좀 하자.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눈만 뜨면 막 요새 그런 막 방송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싶어서 내가 강국을 들어보니까 오늘 한국에 여러분 60대 70대에 지금 노인들이 빚을 내가지고 막 여기에 막 투자를 한다. 그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시되, 남이 뭐 어디 간다고 나도 똥장구 지고 장에 가면 안 되잖아. 비투라고 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 막 하이라이트가 나하고 막 자꾸 비교되고, 다른 사람은 돈 다 버는 것 같은데 내 혼자 돈 못 벌고 이 시대에 뒤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내면에 깊은 고갈을 일으키게 만드는. 둘째는 무엇보다도 치열한 경쟁과 피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무한 경쟁 속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그걸 우리가 번아웃 신드롬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오늘날 우리 자식들 직장 생활하는 얘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막 번아웃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30대 애들이 그냥 다 태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막 찾아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깊은 관계가 결핍되는 거예요. 비상적으로는 막 서로 막 친구니 SNS니 소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신의 취약함이나 진심을 온전히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부족해서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쫙 정리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엄청난 이론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까지 해주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요약을 하는가 하면, 현대인의 헛헛함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뭐지? 마음에 영양실조가 걸렸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면 아멘. AI한테 아멘 하려고 하니 아멘이 안 나오네.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이걸 딱 보니까 이놈이 내가 목사란 걸 알고 이런 대답을 주나? 이런저런 질문하면 때로는 AI가 나한테 목사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목사님 대구에 사시는데 대구는 아니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게 내가 옛날에 던졌던 질문을 하나도 까먹은 법이 없어. 이 AI는 다 기억을 하고 내가 다른 질문을 하는데도 목사님 또 이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또 맞는 거야. 배가 고파서 헛헛한 게 아니고 마음의 영양실조라고. 야, 이거 성경 내용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유명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와 같이 헛헛하고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영양실조를 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AI의 분석이라.
AI가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깊은 영적인 분석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학의 대가로 알려진 제임스 호스톤,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것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원인 분석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의미가 상실되는 거. 현대인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놓치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 중세의 사람들은 불안에 대한 문제, 현대 사람들은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상실해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화가 점점 가속되어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공장에는 밤새도록 노조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공장에. 왜? 로봇가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로봇가 기계로 착착착 하네. 거기는 전기 키워놓을 필요도 없고 적정한 온도만 맞춰놓으면 되고 쉴 것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고 24시간 밤에 캄캄한데 전기세도 없이 그냥 지가 공장이 작돌아가는 기라.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하고 얘기를 해야 돼. 오늘 날씨가 어떠노? 여러분 집에서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AI하고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인마 왜 그래 생각이 덩신건 노익하니까 나는 덩신이 아니에요. 나는 덩신이 아니래. 그래.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연구 없다 또 이카는기라. 또 나를 놀려 이게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 대화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뭐. 이 비인간화의 역사가 이제 가속화되어지면서 인간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는데, 그때 호스턴 교수가 여기에서 한 개 더 의미 있는 얘기를 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가 이건데,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세계에 만연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시대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라는 거야, 지금 시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줄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교다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게 깊이 들어와서 굉장히 뭐 발전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걸로는 인생이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의 흩어함과 그 존재적인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종교다원의 사회에서는 그게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구약시대 여러분 물리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이기도 한 아주 심각한 기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북왕조 아합 왕 때였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말 그대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 여호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우리에게 부를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어도 돼. 바알 신이면 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종교다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슨 산으로요?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여기 둘 사이가 누구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생각할 때 바알이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면 되지. 응?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왜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뭘 믿어요? 그들이 바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구조가요, 오늘 본문 성경 안에도 그대로 그 구조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드라빔을 따르고 동시에 복술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 깊은 우상이잖아요. 창세기 어느 시대까지, 야곱 때까지 벌써 이미 거슬러 올라가는 우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고고학에서도요, 이 드라빔이 발굴되어지거든요. 드라빔이 어떻게 생기냐? 기본적으로 생긴 것은 인간 모양으로 생긴 우상인데, 드라빔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전통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 가족의 수호신을 드라빔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수호신이에요. 때로는 그 가족의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체로 드라빔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가족 수호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가면 하나님을 섬겨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직분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누가 신인가 하면 드라빔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알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 다원적인 그런 사상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술자라고 하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점치는 거, 점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연수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여러분 그 해마다 이렇게 발표시키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를 보는데 올해 발표한 게 뭐였습니까? 10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교인들 가운데, 지금 계신 교인들 가운데 20%의 사람들이 1년에 뭐를 찾아가는가 하면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20%가 점쟁이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아멘.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조선일보 이래 보다가 오늘 내가 무슨 띠지 해가지고 오늘 운수가 좋겠네,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요새 핸드폰 딱 보면 핸드폰 안에도 막 점 보는 거 많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20%가 통계학에 뭐 허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 오늘 뭐를 따르는가 하면 지금 복수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들은 허탄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이고 거짓된 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일순간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아하십시다. 헛된 위로다. 거짓된 위로다. 헛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드라빔을 추구하고 복술자를 따라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그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양같이 뭐하며?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뭐죠?
곤고를 당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드라빔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 목술자를 따르고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길을 잃은 양들처럼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여러분 곤고를 당하고, 밑에 완드라고 하는 게 방황하는, 이리저리 막 정처 없이 배회하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는, 곤고를 당한다는 건 뭡니까? 위에서 막 압제하고 막 짓누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떠나고 나면 뭔가 엄청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유리하는 길이며 배회하는 길이며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이 말씀을 성경에 인용해서 마태 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들이 복수를 추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드라빔을 추구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주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헛된 위로였고, 오히려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는가? 기진하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과는요 전혀 대조적인 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뭐지요?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프라우드 홀스라고, 아주 위풍당당한 엄청난 그런 준마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진맥진했던 양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전쟁의 준마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은사 가끔 얘기하는데 고인이신 김희보 박사님은 총신대 종장하셨잖아요. 학장님. 스가랴서 소선지서의 대가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준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준마의 원뜻은 그 콧소리마저도 위압적이고 강하고 빠르고 용맹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실 심판주 주님께서 타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말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시는데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가 타실 만한 그런 아주 위풍당당한 말을 오늘 성경에 준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진맥진한 양이 울을 때 어떻게 웁니까? 양은 엄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가 오늘 또 찬양대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찬양대는 없지. 아이고 오늘 또 죽겠네. 아이고 목사님 엄매 아이고 목사님 엄매하면 좋은데 그까지는 좋은데 엄매하고 또 뿔따구로 딱 받아보고 막 엄매하고 받아보는 거야. 왜? 힘들으니까 나도 막 받아보고. 우리 딸 속에는 막 엄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막 불러가 띠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내 힘드니까 막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나면 막 긁어야 되고 막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막 교회만 오면 막 뭐 좋은 말이 입에 안 나오는 길은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기진맥진에 있다는 거야. 음매하고 보다 음매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음매하고 막 죽는다 하는 게 나중에 뭐처럼 된다? 전쟁의 준마처럼. 김미보 박사님이 얘기하면 그 콧소리마저도 뭐죠? 위압적이고 강하고 빠르고 용맹스러운 홀스 말이다. 그 말은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까지 달려갑니까? 말이 어떻게 달려? 힝 가고. 그래, 달려가야 그게 말이지. 말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다 생각이 돼요. 목사님, 그렇게 기진맥진했던 양과 같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콧소리마저도 위험찬 그런 점쟁의 준마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본질이야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답이 어디 1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비는 무슨 비냐면 계절적으로는 봄비인데 그 봄비는 어떤 특성으로 오는가 하면 소낙비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진맥진한 인생들이여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비는 늦은 비인데 늦은 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소낙비의 특성을 가지고 와서 기진맥진하였던 것들을 완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계절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봄비가 언제가 여러분 이 이른 비가 언젠가 하면 가을달 10월 11월 달에 그때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때 오는 비가 여러분 이른 비예요. 그러면 그 해를 넘어서 늦은 비가 4월달, 5월달 봄에 오는 비가 이스라엘의 늦은 비입니다. 그때 여러분 봄비가 여러분 그 늦은 비라는 어떤 특성으로 오는가 하면 아주 스콜처럼 강력한 소낙비로 막 내리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계절적으로 봄비가 와서 확 소낙비로 내려주면 드디어 여러분 그 곡식들이 충분하게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정말 탱실하게 꽃을 피우고 드디어 결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단지 농경의 문제로서만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영적인 기준이 성경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모든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이른 비야.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 모든 은혜는 그것만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거는 이른 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낙비가 아니에요. 오늘 결정적인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나기가 와야 됩니다. 그 소나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진하고 영적으로 흩어진 인생에 진정한 애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은 뭐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배경 자체가 메시아의 내용으로 가득 들어서 이미지 전체가요 메시아의 이미지로 막 온전히 덮여진 위대한 성경이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여기에서 모퉁이 돌 누구냐, 이 네 가지 모두 다 누구의 이미지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미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시며, 주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바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은 뭡니까? 우리를 세워가 우리를 견고하게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권세 잡은 자, 싸우는 활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수를 멸하는 단순한 방어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다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돌았으면 헛헛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진정한 방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손학비는 누굽니까? 우리의 손학비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해하던 기진한 양들이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바라며 뛰어나갈 수 있는 전쟁의 준마처럼 일으킬 수 있는 손학비의 원천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오늘 이 말씀은 어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절대 어느 사람을 포커스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신령한 영성적인 집회에 가라, 신령한 영성적인 집회에 참석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구석에서 싸운다,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고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걸음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걸음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전쟁의 준마처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실 분인 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